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의 내용들로 보면 영생, 즉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가고 또 영원한 천국까지 갈 바로 그 길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한 새벽을 깨워가고 있는 아침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이 마가복음의 행적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아마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이 명하는 바를 다 지켜온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일일이 다 꼽고 있는 그 모든 계명,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그 정도는 다 지켰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바로 돈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이 돈에 관한 것만큼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돈이 너무 없어서 문제인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사람들도 있어요. 없는 사람들이야 아니 많은데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잘 쓰는 게 참 문제입니다. 돈은 없어서 문제일 때도 있지만 내 손에 그 돈이 쥐어졌을 때 그 돈을 잘 쓰는, 선용하는, 하나님 뜻대로 쓰는 이것이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이 돈을 쥐면 미치거든요.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손에 돈을 쥐면 미쳐요. 잘 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잘 쓰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어도 잘 못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면서부터 이 땅의 재물에 대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하는 이 이야기를 귀가 아프도록 들어왔어요. 세상에서 돈을 제일 잘 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의 생에 사는 동안 가장 큰 부자로 살았지만 이 땅에 많은 물질이 있어서 부자만 아니라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은 지 지금 상당히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소장했던 그림들을 경매에 붙인다는 거예요. 그림 하나에도 몇백억을 호가하는 그런 그림들을, 상당히 많은 숫자의 그림들을 경매에 붙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매로 팔린 그 이익금을 가지고 또 이 록펠러의 뜻을 따라서 또 기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어서까지도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참 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며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오늘 말씀이, 아니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는 결국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 물질에 대한 이 태도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 돈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말씀하셔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장 가벼운 몸가짐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우리가 이미 앞서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2장인가 3장인가.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두벌 옷도 가지지 마라.
신발도 2켤레 가지지 마라. 지팡이 하나면 된다. 가벼워야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날 따라오고 싶으냐? 그러면 가벼워져야 된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다만 욕심을 부려서 돈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돈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이 신조어도 이런 가치관에서 생겨난 거지요. 좋은 말 아닙니다. 여러분, 돈에 매여 돈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인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기와 욕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주면 그것을 무기 삼아 헛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돈의 노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의 노예들은 돈을 가지고 무기를 삼으려고 해요. 그러나 돈의 노예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그 무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더 이상 돈이 신이 아니거든요. 돈이 신이 된 인생은 돈을 무기로 삼으려 하고 돈을 주면 미친 듯이 행하지만, 돈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신인 사람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초연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다시 세우라고 오늘의 말씀으로 권고하십니다. 나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실은 돈 문제보다 더 부족한 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좀 더 다시 세우는 그런 이 은혜의 사순절이 되어야 합니다. 돈 문제 말고 다른 것의 부족을 좀 절감할 줄 아는 신앙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절절거리거나 돈을 하나님 뜻대로 쓸 줄 모르는 그런 지혜의 부족에 헤매는 인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해도 그 한 가지가 부족해서는 주를 제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자녀는 그런 것보다는 내 안에 성령 충만이 부족하고 말씀이나 기도가 부족함을 절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아침도 깨우며 주님 앞에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절반 이상 다 지나가는데도 새벽 한 번을 깨울 수 없는 인생이 뭔 신앙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이 부족한 줄을 아나, 말씀의 지혜가 부족한 줄을 아나, 무엇보다도 건강한 신앙적 가치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한 신앙적 가치관이 뭐예요? 엔크리스토예요. 지난주에 리더나 헬퍼들에게는 말씀드렸죠? 그때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풀어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헬란말, 이 성경이 적고 있는 말로 표현하면 엔크리스토예요. 서신서에 보면 엔크리스토 얼마나 많이 이 말이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왜 바울은 수없이 많이 한 구절 안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엔크리스토를 얘기할까? 그것은 엔크리스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열망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다운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도 그럴 수 있겠죠. 매 순간 엔크리스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당부하셨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순결하지 않으면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따라올 거예요. 감동할 것이고 존경할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근간이 뭐냐? 엔크리스토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중세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쓰신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이 책은 기독교 신학의 발전에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몰라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인 이노센트 2세와 만나서 나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퀴나스 이 성직자가 교황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근데 교황이 탁자 가득 그 말을 놓고 그 말을 이렇게 한 10개씩 아마 싸면서 세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면죄부를 판 돈이었는지 아니면 연보한 돈을 세고 있는 건지 몰라도 그 돈을, 그 말을, 엄청난 액수의 그 말을 이렇게 세우며 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퀴나스를 보자마자 이 교황이 희색이 만연하여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토마스, 당신도 보시다시피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소리를 안 해도 좋게 되었어 라고 말하면서 껄껄껄 웃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전 민문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교회가 더 이상 그 말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물질이 많아졌어, 힘이 많아졌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교황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숨을 내쉬더랍니다. 속된 것을 얻고 거룩한 것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썩어질 것, 더러운 것을 취하느라고 정말 거룩한 것,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바로 그 근간을 놓쳐버리는 바로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령한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역설하는 겁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 돈이나 숫자로 힘을 과시하기 시작하는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신앙적이지 못해요. 허울 좋은 전도나 선교를 할지라도 거기에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양은 있지요. 전도의 모양도 있고 선교의 모양도 있지만 진정한 전도나 선교의 결실은 그 모양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돈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또다시 한 군데 선교 영토를 열면서 부족한 종을 통해 보여주신 그 처참한 환경들을 우리가 물질로 섬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로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의 능력이 임해야 선교는 결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하자고 그들에게 물질을 더해서 땀과 수고를 더해서 그들을 섬기려 합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것이 목표일 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커피를 쏟아내고 그 봉지 하나를 정성껏 깨끗하게 모을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거룩이 시작되는 것이고, 주님은 그 커피 봉다리 하나, 그것을 모으는 따뜻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 당신의 선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하게 모여진 은과 금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법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이기를 부리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망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능력을 이기적인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함부로 쏟아지지 않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함에 깃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힘을 갖게 되었죠. 성도의 수들도 많아지고 건물은 더욱더 웅장하고 화려해지고 교회에는 유명하고 사회적으로 무게감이 있는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교회가 큰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힘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잖아요. 저 강동구에도 그 큰 힘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지원받는 목사들도 많고 교수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엉뚱한 결의들을 하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세상의 논리와 똑같아지면 이분이 그 교회를 향해 주셨던 역사는 도대체 무엇에 휘둘려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힘은 세상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함이 힘이요, 거룩함이 영향력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잃은 세상의 힘과 권력은 세속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돈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절대 돈이 일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는 부족한 것,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다 싶으면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부족하다 싶으면 억지로라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 그 한 단어만 오늘 마음에 새기고 하루 종일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부족한 말씀을 깊이 채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신령함의 부족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자랑이나 즐거움을 덜 채우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마음으로 주신 물질을 선용할 그 착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이 착한 마음, 엔크리스토의 마음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저는 정말 부자가 부럽지 않아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저는 돈 자랑이 부럽지 않아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 마음에 엔크리스토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부럽고 그런 사람에게 머리가 숙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도울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 쥐지 못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 누리지 못해도 엔크리스토, 이 은혜 안에서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자인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을 구가하며 사는 신령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 갑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엔크리스토의 거룩한 소양이 부족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종을 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이 부족하다고 주님이 깨닫게 하실까? 하나님, 물질이 좀 부족하다고 얼굴 찡그리고 살지 않도록 이 백성들의 마음에 넉넉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보다 더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가 부족한데, 말씀이 부족한데, 신령함이 부족하여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 논리가 온통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 부족한 것을 깨닫지는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부족한 종이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돈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불쌍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한 푼을 가졌을지라도 그것 가지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대로 행복한 복을 누리며 사는 신령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오늘 하루 사는 동안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가 계속해서 되새겨지며 이것을 곱씹으며 그리스도 하며 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